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환경주일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악 찬송가 24장 오소서 평화의 임금 같이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에 초대하는 글은 작자 미상의 회심이라는 글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상대가 미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미워진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미운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면 그 피해자는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 자체가 얼룩지고 만다.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을 배우고 나 자신을 닦는다. 회심은 곧 마음을 돌이키는 일로서 내 삶의 의미를 심화시켜야 한다. 맺힌 것은 언젠가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생에 풀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좋아하는 것도 내 마음에 달린 일이다. 내 마음에서 끊을 것은 끊어내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한다. 주보의 예배 기원을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낯선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주의 잔치에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았던 제가 이제 발걸음을 뗍니다. 이 시간 주님 잔치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의 한계 속에 길들여진 모든 속박을 끊습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어찌 사람이겠느냐? 사람이 아니고 어찌 후회하겠느냐? 후회는 천국도 연하니 후회하는 내가 아름답다. 김형영님의 천국의 열쇠였습니다. 힘들어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 감사하자. 주님 나를 연단하려 고통 시련 주시었네. 나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 주를 따라 길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자. 고통과 힘 주시었네. 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강남향림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최근 몇 개월간 우리 사회와 세계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익숙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고통과 불안의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만한 인류가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 질서를 깨뜨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인류가 모든 생명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다른 이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루하루 노력했는지요? 항상 주님께 모자라는 지혜와 용기를 구했는지요? 매일 성찰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는지요? 주님, 저희 마음에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 친척, 어른이라는 이름하에 폭력을 당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쫓겨난 토지 강제 수용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리 없이 저임금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이주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진상규명이 되고 있지 않은 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년 넘게 사드 철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과 종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들 모두가 눈물을 거두고 자유와 해방을 이룰 때까지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당신이 절실히 원하시는 해방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듣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민중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주님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함께하며 진정으로 행동하는 강남 향린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주, 언제 어디서든 저희의 작은 실천이 주님의 새 역사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늘 말씀을 읽기는 신명기 2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된다. 너희가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 오늘 말씀으로 축복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그런데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그런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 되신 소원을 보여주셨네. 예,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배고픈 사람이면 비록 자기가 농사 지은 밭이 아니지만 남의 밭에 들어가더라도 손으로
자기 배를 채울 만큼 따먹는 것은 괜찮다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그걸 낫을 대서 배에 나오거나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오면은 절도죠, 남의 것이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은 괜찮다 하는 구약 성서의 신명기의 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 먹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망을 채워도 좋다 하는 기본권을 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 먹거리 농사를 지은 사람들의 소유물로 이 농산물, 먹거리를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권리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개인의 소유권보다 앞선다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는 아주 그 사회의 근본을 부숴버리는 그런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모든 게 자기 소유 아닙니까? 그 소유는 절대 신도 국가도 침범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그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의 존엄함을 지켜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습니다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일시적이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한번 경험했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체험입니다. 이걸 그냥 이론상으로 먼 앞에 꿈의 이야기로 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토대가 조성된 것입니다. 이 여세를 모아서 바로 사흘 전에 6월 4일 날 충청남도 도내 15개 시군, 시장, 군수, 농민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농어민 수당의 지급액을 매년 연간 80만 원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최초의 그 농민 기본소득 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리는 어떻게 노동 없이 임금을 주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노동과 임금이 연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것도 역시 자본주의의 대원칙이죠. 그것을 근거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원칙 아래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죠. 이것이 노동연계복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의 근거에서 1990년도 국민의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사실 실업수당을 주잖아요. 이 4대 보험에 우리 실업수당을 주는데, 실업수당은 진짜 실업자는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일하다가 잠깐 쉬는 사람에게 그 잠깐의 시간을 넘길 수 있는 수당이지, 본래 일자리를 못 가진 사람은 실업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의 대전제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에 토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초대교회의 종말론적 그 열정 속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생업을 전폐하고 그냥 성전에서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그런 특수 상황 속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일하지 않으면 먹을 권리가 없다, 그런 선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런 특별하게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모여서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노동에 관한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업이 문제죠. 자본주의는 이게 자꾸 발달해 가면은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의 특징은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그렇죠?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경기 순환 사이클이 있는데요, 과잉 생산이 되면 또 불황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 과잉 생산이 전부 해소가 되면은 다시 또 호황으로 가고, 이런 사이클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과잉 생산 상태가 해소가 되더라도 국민의 대다수를 가난한 상태로 묶어놓고 이 빈부격차가 확 커졌기 때문에 구매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세계 경기가 장기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저질러 놓은 신자유주의 결과 대다수의 대중들이 구매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신자유주의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자기들의 잉여 생산물을 가난한 나라들에 소화시키고, 또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이제 이 위기를 해결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의 경제는 점점 또 가난해지고 있어요. 이 개인 내 빈부격차뿐만 아니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또한 악순환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은 자유의 신성한 원리에 자주 호소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운 좋은 자가 운 없는 자에게 아무 걸림돌 없이 횡포를 부릴 자유를 의미한다. 서로 북돋워서 잘 살게 해야지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쥐어짜서 아주 죽여버리니까 이것은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경제일 뿐이지 인류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의 판 자체가 깨질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아무 그 저항이 다소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무시하고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며칠만 못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요. 그 시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누구 선별할 그런 시간도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먹고 살 돈을 지급하는 그런 추세가 된 것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민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게.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생존 비용은 국가가 지급하자 하는 취지가 기본소득입니다. 물론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은 점점 더 그 여력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 기본소득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돈을 주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주어진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토지라는 것,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공유재산이죠. 내가 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어나 보니까 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인류가 만든 혁신적 기술, 이것도 인류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낸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개인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 개인의 소유로 소유한 사람, 한두 사람의 수익을 늘리는 데 기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공동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의 권리, 천부적 권리라는 것이죠. 오늘이 환경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환경주일인데 또 세계 환경의 날이기도 하고요. 이 환경은 대표적인 인류의 공적 재산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이 환경을 통해서 자기 소득을 가져가느냐? 환경을 먼저 훼손하는 놈이 그 소득을 가져갑니다. 그 환경, 이건 굉장히 모순된 것이죠. 그래서 환경 파괴에 대한 징벌로 환경세, 생태세를 징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걸 파괴하는 사람이 생태세를 내고 그것을 재원으로 삼아서 기본소득으로 주자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내가 뭘 하나 보면은 거기에 딸린 것들이 자동으로 쫙 와서 자기도 모르게 밑에 깔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하수구 청소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검색을 하나 했더니 그 다음에 그 하수구 청소하고 거기에 냄새 막는 기구들 이런 게 그냥 쫙 딸려서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본 기술이 이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빅데이터는 누가 한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빅데이터를 만드는 데 내가 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관여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데이터를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뭐를 검색했다 하더라도 그게 데이터를 준 겁니다. 나는 이걸 필요로 한다라는 사인을 벌써 기본 데이터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빅데이터가 가능하고 인공지능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두가 같이 만든 작품이지 어느 한 사람이 그것으로 자기 소득을 삼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세나 인공지능세를 신설해서 그것도 기본적으로 모두의 재산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돌리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아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법 조문에
모든 국민은 기본소득의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라는 헌법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은 다음 몇 개의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노동을 요구하거나 그것의 대가로 또 네 재산이 얼마인가를 따져서 주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따지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두 번째, 개별적인 원칙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3살 아이라고 하더라도 80세의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주고 세대주에게 주고, 우리 지금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기본소득을 세대주에게 주잖아요. 원칙적으로 기본소득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혼한 사람, 가정이 세대주하고 분리해 사는 사람, 세대주하고는 얘기도 안 하는 아들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세대주에게 몰아주게 되면은 그 혜택이 고루 가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건희 삼성회장이라도, 이건희 이제 아니지, 이재용 부회장이죠. 이재용 씨나 또는 노숙인이라도, 실업자라도, 전업주부라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부는 이혼 시에만 주부의 가사 노동이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은. 이혼하지 않으면 주부의 노동은 전혀 가치로 환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황혼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자꾸 이혼하는 것 같아요. 그 여성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개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 가장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부의 자율성이 생깁니다. 그럼 너 없어도 괜찮아. 그럼 나 혼자 내가 이렇게 살아갈게 하는 자기 주부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놀고 먹는 배짱이들이 양산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복지제도, 생산적 복지, 이런 것들은 직업과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원치 않은 일자리는 사람들이 거부해요. 괜히 그 시원치 않은 일자리 가지고 있다가 보장도 못 받는데, 이러고 그걸 거부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냥 배짱이로 남아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짱이들을 자꾸 양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지게 되면 이 기본소득 이외에 노동수익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내가 일한 만큼 그걸 더 추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가리지 않고 찾게 됩니다. 돈벌이 노동에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미 있는 일, 창조적인 일, 이런 활동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공동체 활동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한 가난한 마을에 주민 1200명에게 월 100 나미비아 달러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개신교가 펀딩을 해갖고 지급을 했는데요. 그 1년 동안 지급을 했더니 그 1년새의 실업률이 15%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1976년도에 석유 판매, 거기 이제 석유가 사람은 얼마 없는데 석유 자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판 돈으로 판매 수익의 25%를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금을 만들어서 1982년부터 지금 40년째 매년 1,000달러 안팎, 그러니까는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기본수당으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지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이. 하지만 그 룰라 대통령이 있을 때 2003년도에 시민기본소득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실시를 했고요. 2003년도에는 4분의 1의 국민에 대해서 지불을 했고 2010년도부터는 전 국민에 대해서 지급한다라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또 스위스에서도 기본소득 조항을 헌법에 삽입하자는 그런 국민 발의가 있었죠. 그래서 국민 투표를 했는데 그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논란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2009년에 100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10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인 DM의 괴츠베르너 회장이 그 적극적인 지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지하는 이유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이 지출하는 사회복지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에 갤럽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요, 영국 국민의 77%, 캐나다 국민의 76%, 미국도 43%의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이내에는 그 평균 71%가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행 사례에 의해서 국민이 자신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늘고 자살률은 줄어들었습니다. 스트레스도 줄고 창의적인 일에 종사하는 행복감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산성도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노동해야 살 수 있다는 노동 강제의 의무죠. 노동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게으를 수도 있어요. 게으를 권리가 있는 거죠. 그 게으를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게으르지만 먹고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화려한 생활을 위해서는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제도가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노동해야 살 수 있다는 그런 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게으른 가운데 사실은 창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착 일어나서 기계처럼 움직여갖고 밤 12시에 땡하고 퍽 쓰러지는 사람에겐 창조력이 별로 안 나와요. 주어진 틀의 일을 하는 거죠. 빙글빙글 놀면서 뒹굴거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상천외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상한 얘기 많이 하죠? 어르신들이 듣기엔 저거 무슨 그 괴상한 얘기를 하네 이렇게 들으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직업의 독재에서 노동을 해방시키는 일, 그것이 기본소득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고용이 힘든 사회에서 고용되었다는 것은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원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특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고용지대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남들은 그 일자리 일을 갖지 못하는데 내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내가 임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대한 임대비를 공적으로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 상태의 사람들과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인 실업자들은 고용자를 위해서 일자리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난 놀지만 내 일자리를 너에게 준 거니까 네가 어느 정도는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이제 고용지대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 교회 어른들은 다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들이고 그러신 분들인데 저거 무슨 괴상한 얘기를 목사가 골라와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우리 자본주의 아래서 우리가 가져온 생각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개념들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동해야지 꼭 소득과 관련된다라는 개념은 이미 깨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과 관련되지 않은 노동이 더욱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데 복되고 거룩한 노동이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부들의 노동은 꼭 필요한 노동이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주부의 노동도 소득하고 연관되지 않지만 매우 값진 노동이고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예수살기의 목사들, 민중교회 목사들은 교회에서 급여를 받습니다만 사실 교회 일보다도 사회 일들을 그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비급여 활동들입니다.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서 하죠. 그러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노동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노동이지 꼭 돈 버는 노동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섬기라는 것이죠. 돈 버는 노동은 노동 전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노동이 더욱 소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인데 이 땅에 있는 한 그도 살아야 하니까 기본소득 정도로 그에게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복지 대상이고 누구는 대상이 아니고 그거를 또 매년 지급하려면 매년 계속 감시를 하고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정권 때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선별해서 지급한다라는 걸 했더니 선별하는 비용이 전체를 지급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체를 지급했으면 비용이 절약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부자들에게 혹 지급된 것은 나중에 조세를 통해서 회수하면 됩니다. 사실은 기본소득 정도는 부자들이 받자 그거는 뭐 그 기별도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지만 그만큼을 이제 조세할 때 추가해서 받아내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무상급식이 주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본소득의 개념입니다. 보편적 복지. 이건 모두에게 준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걸 제일 먼저 공약으로 세웠던 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세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기본급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굉장히 그분이 앞서가는 분입니다. 그랬는데 당선되자마자 그렇게 안 하겠다. 뻥이다. 그러고 뒤집었습니다. 헛 공약 거짓말이었죠. 그러면 이미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감에서 해방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뭐 어디 국가에서 마련한 주거 지역에 들어가서 살다가 아들이 성장해서 취직을 하게 되니까 너희 가정의 수입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너 아파트에서 나가라. 이 주택에서 나가라.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 겨우 빚을 볼 만한데 그보다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니까는 오히려 아들을 그냥 너 놀아라 이렇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소득으로 전환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안정감을 가지고 또 가족 중에 누가 취업을 하더라도 그 재산이 그 두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일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기본소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도 지급하지만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금으로 회수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한신대의 강남훈 교수가 이 한국형 기본소득 설계도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 월 30만 원씩 기본적으로 지급하면 먹고 살 수는 있겠죠. 진짜 기본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연간 소득이 우리나라 이게 조금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중간에 속하는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훨씬 늘어났죠. 지금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소득세로 연간 718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중간인데 그 사람이 기본소득세로 718만 원을 내는 거예요. 굉장한 세금이죠. 4분의 1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가족 수가 한 가구당 3.07명입니다. 3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3명이 받는 기본소득의 양은 연간 1,107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718만 원 세금을 내고도 오히려 받는 게 더 많은 것입니다.
3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약 400만 원을 더 국가로부터 받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위 15%만 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5% 아래는 모두 받는 것이 더 많은 그런 구상이 강남훈 교수의 한국형 기본소득 설계도입니다. 19세기의 과제는 노예제 폐지가 그 시대의 과제였습니다. 20세기에는 보통선거권 획득이 그 세기의 과제였습니다. 모두에게 한 표의 권리가 주어진 것이죠. 그게 그 한 표씩 투표에 참여한 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선거제도는 모두에게 그 동등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이 그 권리는 언제 행사합니까? 선거 때만 행사합니다. 선거 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기본소득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소득은 완전한 시민권의 상징이고 민주적 권리로 정치적 자유를 얻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1인 1표 제도가 형식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이라면 기본소득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평등하게 미치게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무너진 곳에는 아무리 우리가 목총을 돋우어서 하나님을 불러도 그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무게에 못 견뎌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회, 그것을 그 개인들이 삶의 의지가 부족하다,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일자리를 주지 않는 사회의 구조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훼손하는 불경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하오나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처럼 함께 살아가는 날들 되게 앞서서 주님,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모두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평등하게 미치게 하는 것이 민주사회입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무너진 곳에는 아무리 목총을 돋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못 견뎌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일자리를 베풀지 못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책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나가 정의이신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이제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동행하사 손잡아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케 하소서.